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키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기는 자리에 있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다 끝난 말이지만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다면요, 운명이거든요. 운명 이미 끝났거든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실은 살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운명은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과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정말로 영적으로 구별되었지만은 이 운명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벗어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운명의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운명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위기가 딱 생기게 되면은 알아요. 무엇이 나오냐면은 나도 모르는, 또 나도 알고 있었지만은 감추고 싶은 현 주소가 딱 나오거든요. 이번에 이제 특별히 저희가 있는 지역에 이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딱 터지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가지고 있는 뭐 소방 능력에 대한 한계도 나오겠죠. 와서 보니까요, 소방차들이 왔는데 우리 이쪽 안동 소방차만 있는 게 아니네요. 부산 소방서, 전북 소방서, 심지어는 경기 소방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현 주소는요, 사실은 문제 만나면요 금방 나타나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겠죠. 평상시에는요, 아 너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우리도 그리스도, 할렐루야 몰라요. 진짜 문제 딱 오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요, 내게요 알게 되거든요. 아 결국 내가 진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죠, 정말 그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또는요, 위기 만나거나요 갈등 오면요 당장 나의 영적 현 주소가요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때 중요합니다. 평상시 왜 중요하냐? 평상시가요 결국은 문제 만났을 때를요 알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상시에 신앙생활이요 되어져야 돼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되어진다는 말은요, 문제 가운데서요 당장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문제 올 수 있어요.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 없이 문제만 오면요 결국 그 문제에 빠지게 돼요. 문제에 빠지니까요 원인도 모르죠. 다른 사람 탓하죠. 아니면 내 탓하죠. 환경 탓하죠. 사회 탓하죠. 결국은요 피해자들만 있는, 가해자는 없고요. 진짜 문제 가운데 내가 기도가 되어지느냐? 그럼 문제 아닙니다. 문제 왔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짜 누림이 되어지냐 하면요 그거는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왔는데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 왔는데 기도가 안 되어지고요 숨이 턱턱 막히고요 당장 한계 만나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죠? 세상 근심 걱정이 딱 나를 사로잡을 때 있거든요. 진짜 문제는요 문제 가운데서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요 막 문제 속에서 인본주의 쓸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문제 속에 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평상시에 진짜 문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슬퍼한다, 삼류겠죠. 문제가 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운다 이루겠죠. 문제가 왔을 때요 웃을 수 있는 게 인류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요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가짜 문제를 가지고 진짜 문제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속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막 산불 나니까요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뉴스 아닙니까? 막 뉴스 막 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나오냐? 지금이요 안동 불바다래 불바다. 안동 불바다 됐대 지금. 어딜 봐도 불바다가 아닌데 전국 지금 여기 전 시민 대피령 내려가지고요 막 지금 대피 가고 대피 행렬의 차가 멈추지 않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그 기사를 썼는지 막 그러면서 가면서 어떤 분은 운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갔다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과연 저 뉴스는 누구를 위한 뉴스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요 아무리 봐도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나 중심적으로 보고요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그 시청률을요 끌어와야 되니까요 더 자극적으로 더 자극적인 영상. 아니 이번에 헬기 사고로 순직하신 분 계시는데요 계속 속보예요. 한 4일째 속보예요. 4일째 돌아가셨는데 4일째 속보. 헬기 저는 또 떨어진 줄 알았어요. 한 10몇 대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한 대 떨어졌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요. 이러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이렇게 속여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자꾸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맞는 말 같은 틀린 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들으니까요 어제 영향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미 끝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완전히 끝낸 그 운명 오늘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면은 문제 만났을 때 있잖아요. 문제 만났을 때 반드시요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왔다 하면요 이 세 가지를 필터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요 자의적인 생각으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의적인 선택으로요 그 문제를요 찔러 쪼개면 있잖아요.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은 후유증이 나타나요. 당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증상은 해결할 수는 있지만은 그 증상은요 다음에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근원을 치유하는 기도,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 보좌의 기초를 쌓는 기도. 왜 중요하죠? 이게요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예요. 딱 문제가 왔다. 내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오잖아요. 제일 먼저는요 지금 내가 정확한 복음에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나가는 복음, 들리는 복음, 남에게 주어들은 복음 말고 정확한 복음 가운데 내가 있는지요 제일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가요 동기예요. 그 문제를 두고요 나의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붙잡으면 있잖아요 그 복음이 절대 힘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내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들었던 그냥 그리스도가 똑같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안에요 이 동기가요 먼저 딱 점검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왜 문제라고 생각하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무엇이 힘들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실제로 영적으로 영향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하고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거든요. 무엇이냐면은 싸우지만 않을 뿐이죠 참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죠? 자기 자신을요 내려놔요. 아니죠. 정확하게는요 숨겨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뭐하죠? 결국 칼을 딱 뽑아들잖아요.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대통령이 끝나고 꼭 감옥에 가는 줄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매번 정권 때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안 간 대통령이 없어요. 임기 끝나면요 항상 2년 안에 3년 안에 꼭 다시 교도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죠? 아니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뭐하죠? 항상 칼을 딱 빼달아서 꼭 뭐하죠? 그 다음에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또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 큰 산처럼 보이고 망망대해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사단이 쓰는요 가장 주력 무기라
그래서 우리가 정사자들과 특별히 권세자들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흑암의 사단의 심부름하지 않도록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동기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진짜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응답 받고 싶어야 되는데 응답 못 받아서 힘듭니까? 아닐 거예요. 대부분 육신적인 이유일 거예요. 해야 되는데 못해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또는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서. 대부분 이 동기가요, 나예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만족이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다 나거든요, 사실은요. 결국 나라고 하는 동기에 딱 붙잡혀 있으니까 정확한 복음이요, 선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또 있죠, 내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거 절대 못 내려놔요. 마치 그거 내려놓으면요, 세상 끝날 것처럼 생각 들거든요. 사실 내려놓으면 편한데, 하나님께 띄워버리면 편한데, 마치 이거 놓으면요, 내 인생 송두리째 빼앗길 것 같으니까요, 절대로 놓지 못하고요,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경제든 자녀든 또는요, 여러 가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든요. 그런데요, 그건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 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요, 그거 내려놓는 순간에요, 그때부터요, 참된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정확한 복음이라고 하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배예요. 매번 예배 드린 것이 기다려집니까? 매번 아침마다 여러분들 그 기도처 피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여러분들 다락방하는 시간,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기다려집니까? 그게 은혜의 기준이에요.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예요. 와가지고요, 함께요, 그냥 떡을 떼고요, 그냥 좋은 얘기 나누고 찬양 부르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납작 엎드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예요. 저는요,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나서요, 은혜의 가치를 알고 나서요, 그때부터요, 이 은혜가요, 사모예요, 사모.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내게 주시는 은혜를요, 찾기 위해서요, 심지어는요,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훈련 가기도 하고요, 가가지고 피곤하지만요, 그 말씀 들으면서 졸으면서도요, 그 하나의 말씀이라도 붙잡으려고요, 내게 그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기다려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릴 응답이 기다려져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겠다는 그 약속의 응답이요, 기다려지니까요, 응답이 안 와도요, 감사하더라고요. 꼭 응답 와야지 할렐루야입니까? 응답 안 하면은 절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엇이 기다려집니까? 앞으로 올 미래가 기다려져요.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 재앙의 시대다, 영적 전염병의 시대다. 근데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요, 5차 산업 시대, AI 시대, 심지어는요, 복음이 없다고 하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범신론, 무신론, 전혀 상관없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렘넌트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밤나무, 상수리면 나무가 다 꺾어지고 다 불타서 없어져도요,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에 남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미래의 재앙 막는 전도 운동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복음 듣고 으쌰으쌰해서 은혜 받고 응답받자가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바톤을 전달하자 이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지금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 길을 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훈련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실 때 의인이라고 여러분들 진짜 자청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절대 불가능한 저를요,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저를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요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제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요 눈물 나요. 그 빛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무조건 감사해요. 왜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번에 그 우리 산불 현장을 쭉 돌아봤어요. 어제 우리 청송을 시작으로요 진보도 갔다 오고요, 저 청기도 갔다 오고요, 영양군도 갔다 오고요, 오늘은요 또 아침 일찍부터 의성까지 쭉 갔다 왔거든요. 참 보면서 처참하더라고요. 다 산마다 지금 그 개나리가 피고 그 다음에 벚꽃이 피고 해야 되는데요, 다 까맣게 물들어 있어요. 마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흑암으로 덮여져 있는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아니 다 탔는데 어떤 집만요 우두커니 딱 서 있어요. 우리 정기수 집사님네 집. 어떤 집 보니까 하나도 다 안 타는데요 거기만 딱 탄 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요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문제 왔습니까? 왜 우리는 응답받았?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정확한 방향입니다. 아니 문제가 왔는데요 뭐가 안 보이냐면요 해답의 방향이 안 보이잖아요. 문제가 오면요 당장 어떻게 해결할까 하잖아요.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질문 맞아요. 하나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의 삶에 진짜 문제가 왔다면요 하나님과의 일단 주파수를 맞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춥시다. 아니 주파수를 안 맞췄는데 어떻게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요 99.9 하면요 나오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백날 100.9 눌러도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의 지금 방향을요 주파수를요 잘못 맞추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과 나가 깨끗하게 선명하게 항상 들려지는 그 음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사이에 주파수에 잡음이 껴가지고 그냥 세미하게 희미하게만 듣고 여러분 생각으로 지레짐작 추론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정확한 방향으로 들으면요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길이 나와요. 지금 당장 아닌 것 같아도요 정확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당연히 여러분들은요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눈은 닫혀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요 제일 먼저 뭐가 됐죠? 영안이 닫혀지고 육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였죠?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 얼굴을요 자기 눈을요 손으로 가리는 것처럼, 마치 그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보는 것이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경험, 가지고 있는 사상, 가지고 있는 견해, 그걸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딱 생기면요 당장 사단은요 여러분의 영안을요 감게 만들어요. 영안을 뜨지 못하고요 육신적인 눈으로요 당장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염려를 갖다 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요. 여러분들의 육안을 엽니다. 이때 여러분들이요 진짜 눈을 감으세요. 진짜 문제 왔다 육신의 눈을요 딱 감고요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영안이 열릴 때 그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업에, 우리의 현장에 진짜 하시려고 하는데 나의 육안은 닫혀지고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왔잖아요. 쫙 찾아왔는데요 이 제자의 눈이 안 열리니까요 그 당장 쫓아온 군사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요. 뒤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국과 천사를 보게 하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안이 열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체험을 할 중요한 시간표가 왔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오고요. 고난이 오면 있잖아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드디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와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들으는 것보다도요.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각인이 빠르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아이들 보면은 자꾸 이게 뜨거운 거 보면은 연기가 펄펄 나니까요. 어린아이 때 궁금하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자꾸 손이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돼. 하지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한번 살짝 대줘요. 왜죠? 한 번 되면요. 절대로 가지는 안 가거든요. 그게 체험이에요. 체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체험이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체험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슨 체험이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정말 내게 체험이 돼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요. 충격이 돼야 돼요. 충격. 여러분 충격하잖아요. 충격이요. 진짜 한번 충격받으면요. 평생 까먹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충격이 돼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고 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체험이 돼요. 문제가 오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육안을 닫으세요. 그냥 감으세요. 듣지도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번에 산불 났는데요. 진짜 전화 수백 통이에요. 수백 통. 심지어는 20년 전에 연락했던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안동했는데 제가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 안부 묻는데 시간을 더 소비했거든요. 전화 막 와가지고.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지금 안동 불바다 됐다. 지금 안동에 지금 다 대피령에서 차가 떠나가고 있다. 아닌데. 다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가짜 사실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요 지나가요. 아무도 책임지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카더라 그 말은요 누가 책임지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는 줄 확신합니다. 영적인 체험의 시간표예요.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 관점은 어떻게 문제입니까? 기회죠. 아니 어떻게 우리 문제 이게 우리의 자녀의 갈등이 아니라는 하나님이요 그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충격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그 체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체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영적인 확신이에요. 아마 확신할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얘기하겠죠. 예수는 하면요. 그리스도 얘기를 하겠죠. 그 영적인 확신이요. 내 평생에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 확신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확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새겨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확신은요. 여러분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가치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후대들보다도요. 절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이 절대 확신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어요. 그는요. 이 절대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돌을 맞고 죽었느냐고 내버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서 돌 맞은 집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디모데를 권면하고 또 훈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울이요 깡이 좋고요 바울이요 근성이 있고요 바울이요 해병대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에게는요 절대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진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이 확신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이정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길을 딱 찾아가려면 뭐하죠? 내비게이션부터 딱 쳐요. 옛날에는요 지도 피고 다녔는데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는 차가 어디에 막히는지 사고가 났는지 다 알려주잖아요. 거의 그 내비게이션 켜놓고 가면요, 차이가요 5분 10분도 차이 안 나고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심지어는 길 막히면요 우회 도로도 알려줘요. 심지어는 사고 나면요 어떤 사고인지까지도 알려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언약 여정의 문제는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운명을 치유할 이정표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모르면요 문제 맨날 섞는 거예요. 또 돈 문제 왔구나, 아유 또 자녀 문제 왔구나. 오늘 우리 어떤 성도님 어머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막 상담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 자녀가요 지금 막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맨날 반복되는 문제라 이제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해돼요. 왜냐, 똑같은 문제가 계속 수십 년째 반복되면 있잖아요. 결국엔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하는갑다 생각하고 뭐죠? 포기하게 돼요. 더 이상 기도도 안 나온대요. 너무 그 문제에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그 성도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도님이 포기하면은 과연 80억 인구 중에 누가 우리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마저 그 기도를 포기해 버린다면은 누가 그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누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까요? 문제가 문제 맞습니까? 저는 그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는데요.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아니면 안 되는, 저는 그 이정표로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자꾸요 세상 사람들 말을 듣고요 눈에 보이는 사건을 보고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체험과 절대 확신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그 사인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무엇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사단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늘 살아오다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받은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는 6월절에 구원의 전환점을 지나온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이때 달라졌어요. 이 체험은요 결국 갈보리산의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끝낸 문제를요 하나님은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삼을 뿐이죠. 왜 안 됩니까? 왜 또 이 문제 왔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요. 포장지를 보고요 그 안에 있는 선물을요 유추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는 뜯어보면 아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 쓴뿌리가요 가시밭이 되고요 엉겅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함정과 올무가 틀이 됐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거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확한 이정표를 주신 것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는 성령 인도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거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근심하거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후회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그 내용을 다 알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 성경 66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은요 성령 인도의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어디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바닥이어도 상관없고요 서밋이어도 상관없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되고요 문제가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수장절은요 결국 추수를 거두고 그거를요 창고에 걷어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천국 보좌의
이정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지는 몰라도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 몰라도요, 우리의 배경은요 천국 배경이에요. 우리의 배경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운명은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자꾸요 사단은 붙잡는다니까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요 자꾸만요 지나가는 것으로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운명을 치유받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네.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기회예요. 굿 찬스예요. 굿 찬스.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에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인생에 어시스트를 했다니까요. 어시스트를요. 그게 문제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이 문제는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니요, 다 사람들 99.9 아니죠 100%다 고기 먹어야 되는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그 우상 숭배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풀만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 왔는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결국 그 응답으로 뭐였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뜻을 정하여. 여러분 문제 가운데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말씀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뜻을 정하세요. 이 뜻은요 변하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은요 그 이후에 더 큰 환란이 왔을 때 그 뜻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18절에 결국 문제가 터졌죠.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그 느보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그들을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 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정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언제쯤 이 응답 받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큰 문제 오고 더 큰 갈등 받는데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살리시고 분명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뜻 앞에요 문제를 갖다 댔습니다. 결국 뭐가 나왔죠? 답이 나왔잖아요. 그들은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요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냥 말로만 그냥 문제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지나갑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찌르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며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는 힘든 상황이에요. 견디기도 어렵고요. 주저앉을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이라니까요.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제가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문제가 오고요, 나무가 꺾여지고요, 황폐하게 돼도요, 아니에요. 그 땅에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라고 얘기하고요, 고난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의 복음 가진 자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구루터기고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그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그 힘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얘기를 해도 해결받을 수 없는, 또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요, 결국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그 8절 말씀처럼요, 뭐라고 하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결국 남는 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그 말씀과 함께 소생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말고 이거 하시길 원하세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했는데 우리는 그 영광이 안 보이니까요, 자꾸 어둠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요, 동트기 직전이요 가장 어두워요. 동트기 직전이요 가장 힘들어요. 동트기 직전이요 가장 고난스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화천에서 했는데 혹한기 훈련 하거든요. 그러면은 온도계를 보면은 생전 처음 보는 숫자예요. 영하 25도 보셨습니까? 영하 25도. 강원도 화천처럼 가면요, 진짜 그 정도 떨어지는데 얼마나 춥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런 편지를 해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 때 그런 편지 썼대요. 어머니, 너무나 춥습니다. 너무나 추운데 이 발을 잘라버리고 싶어요 라고 썼다. 그 편지를 보시고 펑펑 우셨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얼마나 춥냐면요, 밥 먹다가 몇 번 쓰면 있잖아요, 살얼음이 끼어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제일 기다려지냐? 훈련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아침에요, 동틀 때요. 동트면 있잖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 동틀 때 햇빛이요 제일 따뜻해요. 그때는요 온몸에요 정말로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요, 그 햇빛에요 내 몸이요 녹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둠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은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의 음성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응답받으면요, 가정 따라오고요, 후대 따라오고요. 제가 왜 길을 쓰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다락방 열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받든지.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사인이라니까요. 오늘도요, 어제도요, 계속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을요 계속 돌면서요, 하나님 예비하신 문을 보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마음 남게 하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시다. 내가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은 따라옵니다.
예,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 뭐 응답받으려고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응답받으면 남편도 따라오고요, 아내도 따라오고요, 자녀도 따라오고요, 부모님도 따라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운명을 치유하는데 문제 앞에서는요, 여러분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왜 문제를 나한테 아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확신을 넘어 절대 확신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주파수만 맞추면 돼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과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의 주파수, 기도의 주파수, 현장의 생명 살리는 전도의 주파수를 딱 맞추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정확한 음성을요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운명이 치유되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천명, 나를 부르신 소명, 내가 평생 해야 될 사명, 이거 발견하기 원하세요. 이거 모르니까요, 내가 지금 뭐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천명, 나를 부르시는 소명,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사명, 이게요 다 달란트, 파워, 미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힘 왜 주십니까? 쓸데없는 힘 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천명 감당하라고요. 왜 경찰에게요, 경찰이요 아무리 키가 작아도요, 못생겨도요, 모든 사람들을요, 모든 차를 다 세울 수 있냐? 그 유니폼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입고 있는 옷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요 경찰 앞에서는요 안전벨트 막 하고요 당장요 막 핸드폰 하다가 막 이게 감추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근데 물어보니까 경찰한테 그런 거 안 본다 하더라고요. 이렇대요. 오늘은 신호 위반만 잡는다 하면요 그것만 본대요. 그러다가 잡혔는데 보니까 휴대폰에, 잡혔는데 보니까 안전벨트 같이 추가로 걸리는 거지, 그 경찰들이요 누가 휴대폰을 하는지, 누가 안전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왜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필요합니까? 왜 만물이 복종하는 그 그리스도의 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내일이에요. 내가 사과 농사를 짓는다, 내가 사회복지사도 일을 한다, 내가 떡을 만든다, 그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부업이에요. 부업. 그거는 부업이에요. 진짜 주업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 여러분들에게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과 여러분의 삶의 그 유일성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에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유입니다. 그거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리고 기다리며 하나님 사인 줄 때요 도전하는 것이에요. 누린다는 말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단 말이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말은요 멈춰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요, 영안을 뜨고요, 영적인 체험과 함께 영적인 그 확신 속에 있는 상태가요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저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저는 못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스펙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잘했냐 못했냐 하신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는 20대까지는 친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진짜 복음 소리 들으니까요 결국 그 친구들도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일부일 뿐이더라고요. 진짜 누가 남냐? 함께 복음으로 동역하고 나이는 많아도 나이는 적어도 상관없이요 함께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한 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운명을 치유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리되게 하시고 한낱 지나가는 은혜의 꽹과리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그 그릇과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하실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